한양대학 기악부 수고하셨습니다. 한때 초등학교 담장을 허무는 그런 일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교장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이 담장 때문에 학교가 답답해 보이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운동장에 울타리와 담장을 허물므로 인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구속하고 사고를 좁아지는 그 울타리를 허물므로 인하여 더 좋아질 것이라, 또 지역사회 유대관계도 좋아질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담장을 제거하였습니다. 시야가 넓어져서 참으로 시원해 보이고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드나들 수가 있어서 정문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학교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학교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또 지역 주민들과의 거리도 좁히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 부임한 교장의 이 획기적인 조치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없애버린 후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놀기를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실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아이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가지 않고 교실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행동 반경이 더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 울타리는 학생들의 구속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상징이었으며 심리적 안정의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발견했던 것입니다. 울타리를 없애버린 후에 학생들이 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울타리는 꼭 필요한 것이다 판단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학교 담장을 세웠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는 자녀들에게 구속의 울타리가 아니라 자녀들의 보호와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노년이 되면 이제는 정반대로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의 보호와 사랑과 공경을 받는 또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오래전부터 부모에 대한 효도와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태국과 그리고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쳤듯이 이 유교가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오히려 한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느냐면은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미국인 헐버트 공사와 또 센즈라는 공사, 그리고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노인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가 조선이며 나의 노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조선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보기에 과거의 우리 조선이 참으로 노인들이 살기에 천국과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노인 공경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마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이야말로 노인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칭찬할 정도로 한국의 노인들을 잘 섬기는 나라로 과거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와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죽은 조상에 대하여 제사를 금지할 때에 그때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이죠. 문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더 효도하는 것이라면은 이 유교에서는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을 잘 차려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것인데 죽은 다음에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져라고 상을 차려도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지 죽은 사람이 와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부모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기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의 방법이죠. 왜 부모를 이렇게 우리는 공경을 해야 합니까? 부모들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시지만은 출산과 양육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즉 출산과 양육은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임신과 양육에 있어서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람은 임신 기간이 280일이죠. 약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훨씬 더 짧습니다. 염소와 양의 임신 기간은 5개월, 돼지는 그보다 더 1개월 짧아서 4개월, 가장 짧은 것은 개 같은 경우는 2개월이면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기간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까? 1년. 보통 1년, 빠르면 10개월도 합니다만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은 며칠 만에 걸어 다니죠? 태어나자마자 몸의 양수가 마르자마자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년 가까이 소요가 되죠. 그만큼 부모의 이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떠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까지 20년에서 요즘은 또 늦게 결혼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0년 또는 40년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보통 1년 6개월 되면은 새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개는 가장 짧습니다. 6개월이 되면은 이 개는 새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과 참 비교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람은 부모의 이 보호와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수고가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카멜레온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은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변하죠.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이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아기 다루듯이 한다면은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의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다 보살피는 소아과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인생의 방향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리고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의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초등학교 시절에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코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보다는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코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친한 친구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성인으로서 역할을 사회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일에도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철저한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과 또 교회에서 이 봉사 활동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은 사랑이 무한하시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부모 아래서 자라난 자녀들은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역할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고려장이 있을 때입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들이 이제 노모를 지게에 메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놀던 어린 아들이 아빠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할머니를 지게에 메고 산속에 버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 지게 잘 보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지게 이거 잘 보관하면 뭐 하려고 어디에 쓰려고 했더니만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도 늙으면 제가 그 지게에 메고 산에 가 버려야 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지게를 메고 산에 가서 노모를 모시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어려서 참 무척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어려서부터 신문팔이와 또 공장 직공 생활을 합니다.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축복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록펠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 드릴 때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째는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이 10가지 유언을 록펠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간결하지만은 참으로 감동적인 유언입니다. 록펠러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그는 세계 대부호가 될 수가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잘 물려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이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함을 출항시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해군 병사가 그 군복 상의를 그만 바다에 떨어뜨립니다. 그 직속 상관이 혹시라도 그 병사가 바다에 뛰어들 것을 염려해서 옷을 건지러 뛰어들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상의를 건져 올립니다. 즉시 명령 불복종죄로 군법회의에 넘겨집니다. 함장임에서 재판관인 듀이 장군이 그 해군 병사에게 신문을 합니다. 귀가는 그까지 군복 상의 한 벌을 건지려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말인가? 그러자 이 병사는 물에 젖은 그 옷 속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면서 보여줍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의 낡은 사진이 그 군복 상의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진 때문에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듀이 장군은 병사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네는 진정 용기 있는 군인이다.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청와대 옆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 효자동이라고 이름 지은 그 유래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동네에 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극진하게 섬기는 그런 아들 내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그 육중한 발로 그 어린 손자의 목 위에 그냥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손자가 숨을 못 쉬어서 그만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이 효자들이 아침마다 아버지 방에 가서 문안을 하는데 그날도 아침에 문을 열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다리 밑에 목에 눌려서는 새까맣게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뭐 난리법석이 났겠죠. 아이를 부모에게 맡겨놓고 외출했다가 아이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은 부모에게 야단을 치는 그런 세태인데 이 아이가 새까맣게 죽어 있으니까 얼마나 참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죽은 아기를 조용히 안고 그 방에서 빠져나옵니다.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 죽은 아이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죽었으니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할아버지는 누구를 의지하고 주무시라는 말이냐? 화가 나서 이 아버지가 손을 들고 힘을 다해서 그 아이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막혔던 기도가 열리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임금님이 알고는
이 효자들에게 효자상을 주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벗어나서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까지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믿지 말라, 교회에 다니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를 부모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도들은 보이는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죠. 순종하되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이죠.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고려장 소라를 다룬 김형영 시인의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봄꽃 구경 가자고 꼬여서 업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들의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멀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뭘 하게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예부터 한국을 동양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부모는 자녀들에게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노부모들은 방치되고 폭력까지 당하고 갈치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요 며칠 전 경남에서 통계를 냈는데 노인 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건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들이 40.3%, 배우자가 19.5%, 딸이 10.7%, 며느리가 6% 등 친족들에 의해서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것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노인 학대 사건의 10명 중에 8명은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땅에서 또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다 했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먼저 부모 효도와 공경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